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회복되어지고 새 힘과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의 영으로 친히 다가오시어서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사 귀신이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미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절망과 좌절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사랑하지 못하는 모든 더러운 마음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사랑과 인내로 기다릴 줄 알고 참아줄 줄 알고 품어줄 줄 아는 예수님 닮은 사람들로 매일매일 변화되어져 나가는, 따라서 내가 입술로만 예수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과 나의 입술과 나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축복의 주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마스크 잘 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혹시라도 턱스크라든가 노마스크를 적발시 바로 사무실로 달려가셔서 그 마스크를 끼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유아부를 제외한 모든 부서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코로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원도 안 보내고 바깥에서 친구들이랑 놀지도 못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학교도 못 다니게 만든다면은 여러분들 교회에 오지 않아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학교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놀러도 가고 식당도 간다면은 교회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교회에는 특별히 전염이 잘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자녀들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갈 수 있도록 잘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다음 주부터 10분, 이제는 주일 대예배 때 10분 당기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똑같은 겁니다. 단지 우리가 찬양을 10분 전에 할 때 소위 우리가 쓰는 개념이 준비 찬양입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준비 찬양은 없습니다. 찬양이 예배입니다. 이미 찬양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찬양은 우리의 기도를 곡조에 담은, 이것이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영혼을 준비한다는 것이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찬양 가운데 임재하셔서 찬양 위에 춤추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니까 이미 예배가 시작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실질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개념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7시에 오고 9시에 오고 11시에 온다는 것은 준비 찬양 끝나고 온다라는 개념인데 그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소에 원래 찬양 시간대부터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기어이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제는 찬양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법인 동양 우리 쉼터에 필요한 물품, 또 자세한 문의는 최은희 집사님께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전에 저희 교회 부목사님으로 섬기셨던 이성원 목사님 그 교회 입당 예배가 돌아온 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그 예가 교회, 새로운 이름이죠,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위원회별
예산 계획서 및 결산서를 15일까지, 그러니까 이 2주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부터의 악습이 있죠. 원래 이런 건 전날에 하는 법이다 하고 이제는 굳이 기다리시는데, 전날에 할 분량은 아니니까 조금 미리 소통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에게 참 귀한 또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저희 이번 여름에 우리 부흥회 못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순간이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이미 계획되어져 있었던 부흥회를 저희들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기용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부흥회를 하게 되어지는데, 부흥회를 준비하기 위한 새벽 기도회를 그 전주인 16일부터 함께 갖게 될 것이고요. 또 부흥회는 22일 주일 저녁 예배 때부터 시작하여 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새벽 5시, 오전 10시 30분, 저녁 7시 30분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기용 목사님께서도 굉장히 기대하고 흥분되는 마음으로 오기를 원하시고, 또 이 목사님이 저희 원로 목사님을 워낙 좋아하셔서 그 것 때문이라도 더 애를 쓰실 겁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은혜가 있을 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저희가 특별히 이 새벽 기도회를 전주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준비한 만큼 받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켓으로 다 내가 너무 옛날 말인가요? 막 퍼 부어 주셔도, 제가 나에게 준비되어진 믿음의 잔이 딱 술잔만큼이면은 다 부어져도 술잔만큼 받아가요. 근데 나의 기도의 지경을, 나의 믿음의 지경을 어쨌든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그러니까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하시고, 또 너희들의 믿음을 아무튼 우리가 이 곳간을 아무튼 하나님께서 열고 부어주실 때 이것을 받을 준비가 돼야잖아요. 받을 준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번 부흥회 때 가장 큰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저희들 함께, 사실은 이게 원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젠 기도를 하는 중에 이거는 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면은 이젠 저희 교회가 앞으로 어쨌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은 큐티와 1대1이 될 겁니다. 왜냐면 제가 배워 먹은 게 그렇습니다. 큐티와 1대1로 다져진 교회는 절대로 쉽게 무너지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특히나 요즘과 같은 코로나 시기 때에 우리를 영적으로 신앙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큐티 하는 분들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큐티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쵸? 제가 여러분들한테 큐티가 뭡니까 하면은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 사람들마다 대답이 다 다르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큐티는 영어입니다. 그쵸? 큐티는 영어예요. 그리고 큐티는 약자입니다. 무슨 약자일까요? 무슨 약자예요? 아주 그냥 훌륭하시네. quiet time이라고 해서, quiet가 뭘까요? 조용하다. 조용한. time이 뭐예요? 시간. 그러니까 그냥 묵상하고 조용히 명상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1대1로 갖는 교제의 시간이 바로 큐티입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의 양식. 우리가 매일 먹죠. 그렇죠? 혹시 일주일에 한 번만 밥 드시는 분 안 계신 것 같죠? 여기? 네. 그런데 우리가 밥을 매일 3끼를 먹습니다. 다니엘의 위대함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다 적용할 수는 없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영의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을 우리가 좀 더 잘 받아 먹을 수 있기 위하여 어쨌든 나온 것이 이 큐티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다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서 매달 첫째 주에는
우리가 한 달간 나눌 이 본문 있지 않습니까? 요번 11월 달에 본문이 뭘까요? 예,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인데 다니엘서는 오늘 다 다루지는 못하고, 그래서 이 본문의 대략적인 배경과 그 개요를 함께 나누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큐티를 하실 때 이러한 상황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그래도 알고 하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해보려는 것입니다. 은혜만 받으려고 오셨다면 죄송합니다. 오늘은 공부 좀 해야 됩니다. 괜찮으십니까? 예, 뭐 괜찮다고 해야지 어떻게 해요? 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질문합니다. 큐티 책 갖고 오신 분 계십니까? 한번 큐티 책이 있으신 분들 이렇게 손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아유, 놀랍도다. 예. 예,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자, 없으신 분들 오늘 사시길 바랍니다. 왜요? 안 사실 거예요?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사셔요. 예, 큐티책 사시고. 죄송한데 이거 저희 교회가 만든 거 아니거든요. 원가 그대로 드립니다. 예, 마진 안 떼먹어요. 그러니까 왜 하라는 것이냐면 이게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니까. 예, 여러분 꼭 큐티 사세요. 제가 이제 왜 여쭤봤냐면은 오늘 요 큐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는 앞으로 큐티 하실 때 중요한 내용들이 이 책 안에 있기 때문인데, 여러분들이 일단 오늘은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다음 달부터 첫째 주가 될 때는 큐티 책을 그냥 갖고 오세요. 아시겠죠? 예, 저녁 예배 때 큐티 책을 그냥 가지고 오시고 펜 갖고 오세요. 펜. 예,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하는데 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좀 큐티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 짧은 시간, 어떤 분은 5분에 끝날 때도 있고 3분에 끝날 때도 있고, 제가 이제 장로님들과 함께 이 큐티 나눔을 할 때 놀라운 것은 10분 안에 7명이 다 나눕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큐티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만나면 쿨한 거예요. 예, 그것도 좋습니다. 어쨌든 시간의 어떤 길이에는 제약을 둘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잠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이게 제일 쉬운 거예요. 성경 한 장 읽는 것보다 그날 거 본문 읽는 게 훨씬 짧아요. 복음입니까? 예, 기대가 됩니까? 예,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라도 우리가 함께 시작을 해보자는 것이고, 큐티 책이 있으신 분들은 18페이지를 펴주시고, 예, 없으신 분들은 자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큐티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자, 1단계. 자, 1단계. 아무튼 제가 이상적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길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나의 신앙의 연수로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에요. 기도로 나아갈 수 있고, 내가 짧은 찬양을 할 수도 있어요. 가장 애창하는 짧은 찬양이 뭡니까? 좋으신 하나님. 예, 굉장히 좋죠? 예. 그리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우리가 이 찬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짧게 찬양을 하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 예, 잠깐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먼저 1단계입니다. 자, 2단계. 예, 2단계. 넘겨요. 자, 읽는 거예요. 읽어. 뭘 읽냐면은, 이제는 큐티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오늘 주일 11월 1일입니다. 자, 30페이지를 보면은 그 날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라는 것이에요. 10절!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오래 안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라는 것이에요.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도 한 번을 읽어보세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자, 이 묵상하기라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1절부터 10절까지 이제 읽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이 그냥 내 마음에 와 닿아요. 그냥 이 말씀이 그냥 뭔가 좋아. 그냥 뭔가 멋있어, 말이. 그리고 뭔가 나에게 감동을 줘요. 그러면은 그 구절에다가 밑줄을 치든가 동그라미를 치고
다른 말씀 읽지 말고 그 말씀만 조금 이렇게 보세요. 이게 뭔 말이냐 하고 그냥 그것만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 왜냐면은 그 말씀이 그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거시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 거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그 한 구절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나눠보면은 하나님께서 말 거시는 포인트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1절 나누고, 어떤 분은 7절 나누고, 어떤 분은 10절 나눠요. 다 달라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상황과 나의 인격과 나의 모든 처지에 맞춰서 우리에게 말을 거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거시는 그 말, 그 한마디에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을 왜 거셨을까? 자, 이게 묵상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십니까? 예, 안 가셔도 갔다고 해주세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자, 뭐예요? 예,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을 거실 때는 단순히 뭐 이럴 때도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 그런 말씀일 때도 있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서로 사랑하라. 자, 그러면은 아, 좋다. 그래, 서로 사랑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요 하고선 덮고는 바로 부부싸움 들어가면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예. 바로 자녀들한테 꾸지람을 주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을 거셨고, 하나님께서 너가 이렇게 살면 오늘 하루 참 복되겠다 권면해 주셨는데, 말을 듣고 응 좋은 말이요 하고선 내 마음대로 살면 우리의 신앙은 정체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평생 경험 못한다. 이것이 오늘 요즘에 우리가 함께 배우는 여호수아서의 교훈 아니겠습니까? 요단강에 들어가야죠. 그렇죠? 순종을 해야 갈라지지, 끝까지 들어가야 갈라지지, 중간에 튀어나오면은 안 갈라지죠.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래요.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한번 그 날이라도, 내가 매일 하라면 못하겠어요. 그리고 다 못해요 절대로. 왜냐면 저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안 될 거예요. 전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그 날에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거 한번 해보려고 몸부림을 한번 쳐보다가 하루 마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만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변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 너가 진짜 애쓰는구나. 고맙다. 내가 약속대로 해줄 거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큐티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날 한번 살아보시라는 거예요. 자, 살아보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가끔 마음이 너무 뜨거울 때는 말도 안 되는 실천을 할 때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말씀이 그날따라 찡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서원을 해버렸네. 주님, 저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당장 내 모든 삶을 뒤로하고 바로 내일이라도 비행기를 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회개기도 하는 거죠. 고민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부흥회 때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마음이 훅 끌렸다고 해서 저는 제 집을 바치겠습니다. 바치고 인생도 바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 살리는 말씀이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이고, 우리를 의롭게 하는 말씀이며 평강을 이루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귀신도 역사합니다. 처음에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 무엇으로 미혹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혹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먹으라고 하시더냐? 하면서 약간 꽂아. 나중에 예수님에게 3가지 유혹을 할 때에도 항상 갖다 대는 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돌을 떡이 되게 해라. 시편 성경 구절 되면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해요?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다 준다. 항상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미혹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 원수도 역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한번 띄워보세요. 자, 적용의 중요성. 그러니까 이 적용을 할 때,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실천을 할 때 요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중에 오늘 큐티 책을 안 갖고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거는 다음 달에 그냥 잠깐 한 번만 더 언급을 할 건데 그때 꼭 쓰세요. 왜냐면 이게 중요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에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뭐 영어로 이제는 P로 시작하는 단어 3개로 시작해서 이렇게 써놓은 건데, 첫 번째, 개인적이어야 돼요. 개인적.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고 큐티를 할 때도 그렇고 듣고 나서 그것을 밑줄 짝짝 그어서 아내한테 보여주는 거야. 이 봐라 임마, 남편한테 순종하라고 하잖아. 그렇죠? 이거 봐라, 허물을 덮어주라고 하잖아. 근데 너는 교회 다니면서도 나한테 그러냐? 하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한테 적용할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도 저 그 인간 들어야 되는데 오늘 왔나? 안 왔네. 그래서 유튜브 영상 보내주고, 너는 이거 들어야 된다고. 내가 들어야지. 그 사람에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적용할 때 상대방의 삶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누가 고쳐야 된다? 나에게 적용돼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자, 영어로는 practical인데, 자, 실천적이어야 된다. 실천적. 자,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로 사랑하래요. 그래서 오늘 적용을 딱 썼어요. 나는 오늘 하루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뭘 하면 사랑하는 삶인가요? 그러니까 구체적이어야 된다요. 구체적이어야 된다. 내가 사랑을 하는 데는 방법이 많죠. 그렇죠? 내가 맨날 애들 아침에 잘 못 일어난다고 구박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오늘은 내 새끼 깨울 때 온화하고 부드러운 언어로 표현해보려 애는 써보겠다. 이것이 구체적인 겁니다. 근데 오늘 하루 사랑하겠습니다 하고선 또 애새끼 잡으면은 그것은 이제는 뭔가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또 다른 적용이 될 수 있죠. 내가 내 남편이 너무나 싫어서 절대로 아침밥 저녁밥 안 차려주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자,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좋다. 내가 내 남편을 그러면은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은, 내가 내일은 자신이 없지만 오늘만큼은 내가 저녁 밥상을 차려주리라. 이것이 구체적이라는 것이에요. 이해는 가십니까? 예, 이해를 못하셔도 지금은 넘어가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다? 가능해야 된다. 이런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오늘 내 아파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음식을 돌리겠다. 자, 그러면 그 하루 적용하고 다시는 큐티를 안 할 겁니다. 그렇죠?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고요. 현실성.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자,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다리가 어떻게 된다? 찢어진다. 우리는 예수님이다 아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라는 것이에요. 왜? 은혜는 젖어드는 거니까. 한 방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젖어들어 나를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한 번에 바꾸실 때도 있지만 큐티는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것은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뭐냐, 바로 받은 은혜를 이제 나누는 거죠. 우리가 함께 오전에 같이 나눈 내용이죠. 그러니까 내가 했어요. 실천을 해봤어요. 근데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끝까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목장이에요. 그래서
목장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큐티 하시기를 바라고, 목장 모임하실 때 큐티 나눔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날 이 큐티를 했는데 내가 한번 남편한테 이렇게 해봤다. 근데 그렇게 못나 보이더라. 그럼에도 기분은 괜찮더라. 속은 후련하더라. 이걸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누면서도 나도 은혜가 되고, 듣는 사람도 저 사람도 저렇게 하네.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지. 서로가 독려하여 함께 성장하는 것. 이것이 나눔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큐티가 결과적으로 나 개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나의 목장과 모든 공동체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큐티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큐티 하시기를 축복하고, 큐티 책 다 사세요. 다 사시고 해보세요. 생각나는 만큼 하나씩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날이 갈수록 예수님 닮아가실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큐티는 이제는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이제는 그래서 보게 될 본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인데, 자, 이제는 이것은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할 때 그 뒤에 서는 무엇을 뜻할까요? 편지예요, 편지. 편지를 쓴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전후서라는 것은 전은 먼저 썼던 편지, 후서는 그 나중에 쓴 편지.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썼던 첫 번째 편지. 이게 뭐다?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나중에 한 번 더 썼어요. 편지를 그 교회에 성도님들이 읽으실 수 있게. 저자는 사도 바울이죠. 그 두 번째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도 똑같고, 그렇죠? 베드로 전후서는 물론 좀 다른 거지만, 이젠 어쨌든 그 뒤에 서자가 붙을 때는 사도들이 쓴 편지구나. 야고보서, 그렇죠? 빌립보서 다 편지예요. 예, 그렇게 개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큐티 책이 있으신 분들은 21페이지를 펴주시고, 큐티 책이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봐주시고, 원래는 다 큐티 책을 갖고 온다는 전제하에 여러분들을 위한 상품도 준비를 하려 했는데 다 끝났어요. 왜냐면 화면엔 다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큐티 책을 가져오신 분들은 21쪽에 있는 그 지도만 집중해 주시고 펜을 꺼내서,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나름대로의 그거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서 이제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어디부터 볼 거냐면은, 자, 여러분 그 큐티 책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드로아라고 있습니까? 드로아 어디 있어요? 드로아. 예, 드로아. 예, 어디에요?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 예, 중간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자, 찾으셨죠? 예. 이제는 이 바울이 신라라는 제자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이번이 두 번째 전도 여행입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은 바나바라는 분과 함께 갔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전도 여행 때는 두 사람이 싸워서 갈라집니다. 왜냐면은 처음 전도 여행 갈 때 같이 갔던 마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청년이 너무 전도 여행이 빡세서 중도 하차합니다. 그런데 이젠 두 번째 가려고 하는데 이 마가라는 청년이 이젠 다시 회개하고 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할 때 바나바는 품어줘요. 얘 한 번 더 기회 줘야 된다. 근데 바울은 칼 같아요. 죽어도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사기를 저하시킨다. 둘이 대판 싸웁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 떠나고, 바울은 하여튼 싹이 괜찮은 이 신라라는 애를 데리고 떠난 것이 2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안디옥에서 출발을 했죠. 이거는 여기 화면에만 보이네요.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더베를 거쳐 이제는 드로아가 있는 지역 쪽에 있는데, 자, 우리 큐티책이 있으신 분들은 책에 아시아라고 써있죠. 오른쪽에 보면 아시아라고 써있고 거기가 소아시아입니다.
또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이 갈라디아에 있는 이쪽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라고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의 우측에 있죠? 여기가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원래 1차 전도여행을 할 때는 이쪽 지역만 돕니다. 바울이 그래서 두 번째로 전도여행 갈 때도 이쪽 지역을 돌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원래 1차 전도여행 했던 요 화면상의 갈라디아, 그리고 우리가 이 큐티책에 보면 이 아시아 지역에 가는 것을 막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못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어찌하나 하고 저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그가 한밤중에 꿈을 통하여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입니까?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우리에게로 와라 하는데, 여러분들 큐티책이 있으신 분들은 그 왼쪽 아니 가운데 위에 쪽에 마게도냐라는 지역이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예, 그 마게도냐가 우리 화면상에 왼쪽 맨 위쪽 있죠. 왼쪽 위쪽 있죠. 그쪽이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원래는 반대쪽에서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이쪽이군요. 예, 갈라디아 이쪽에서 이제는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아시아 쪽에서 성령께서 이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서 바울이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다른 지역으로 보내심을 깨닫고 드로아 지역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은, 자, 빌립보가 보이십니까? 예, 자, 그 왼쪽 이 큐티책에도 보이죠? 원래 빌립보 전에 다른 지역이 있는데 그냥 여기 지도상에 안 나오니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예, 빌립보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이 빌립보가 어디냐면은 루디아라는 자색 옷감 장사를 만난 곳이고, 또 여기에서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 고쳐줬다가 감옥에 갇힌 사건이 바로 이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옥에 갇혀서 뭐 해요? 뭐 했어요? 찬양을 불렀죠. 그래서 옥이 무너지고 거기에서 간수장이 회심을 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빌립보에서 나타났던 구원 사건입니다. 자, 거기서 어쨌든 그렇게 하고 이제는 그 다음 장소로 넘어가는데 바로 데살로니가예요. 자, 바로 보이시죠? 왼쪽으로 그곳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 거리가 우리가 지도상으로 보면 가까운데 걷는 그 거리로 160km입니다. 160km는 어느 정도일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전에 장로 컨퍼런스 갔을 때 이재선 장로님이 한 보를 걸으실 때 제가 두 보를 걷더라고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분은 기럭지가 기시니까 그 또한 주님의 은혜일 겁니다. 근데 이분이 조금 마음 먹고 성큼성큼 걸으면은 웬만한 사람들이 못 따라가요. 그래서 이분이 운동을 하실 때 자기가 시속 7km로 걷는데요.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아마 못 따라갈 거예요. 저는 좀 뛰어야 되더라고요. 7km를 맞춰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걷는 속도로, 그러니까 이재선 장로님과 같이 저 탁월한 기럭지로 전력을 다해서 걸을 시에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가는 시간이 23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화 신고 건강하게 걸었다는, 오늘같이 포장도로가 잘 돼 있다는 전제 하에서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신발도 샌들이고 모래발 바닥이고 그렇게 상황이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닐 테니까 굉장히 먼 거리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드디어 도착을 하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을 때 귀부인들도 믿고 굉장히 진지했던 그리스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질투를 해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데살로니가에 바울과 실라가 사역했던 기간은 3달이 채 안 돼요. 굉장히 짧은 기간이에요. 하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위대한 진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한 세력이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죽일 수 없는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탄생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런데 이 폭동 때문에 더 이상 바울과 실라가 머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한밤중에 탈출을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성도님들한테는 간략하게 인사를 남기고 탈출을 하는데, 그 다음 지역이 베레아라는 지역이에요. 베레아로 가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쳤을 때 이 사람들도 잘 믿는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에 가서도 이것들이 전도한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베레아까지 쫓아옵니다. 그래서 또 막 분란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니까 어쩔 수 없이 어디로 도망가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아테네 밑으로 쭉 내려오죠. 굉장히 먼 거리죠. 그리고 큐티 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아덴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요 아덴으로 갑니다. 그 우상 되게 많았던 곳. 거기에서 있다가 고린도로 넘어가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양육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마음에 걸렸던 한 교회 성도들 누굴까요? 바로 짧은 시기 있을 수밖에 없었던 데살로니가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항상 바울의 마음에는 걸렸던 거예요. 그 측은한 마음, 애틋한 마음.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도 그들의 소식을 계속해서 듣다가 이들에게 필요한 말이 있겠다 해서 쓰게 되었던 첫 번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다. 참 긴 이야기.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후서는 별거 없으니까. 그래서 쓰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틋한 마음이겠어요.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보면은 일단 은혜가 되는 게, 전서는 5장, 후서는 3장. 기쁨이 막 넘치지 않습니까? 이 첫 번째 편지를 썼던, 그래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1장을 보면은 성도님들 격려하려고, 당신들 내가 그렇게 짧게 목회 할 수밖에 없었고 정말 예수님에 대하여 나눌 수 있었던 삶, 그 시간이 너무나 짧았지만 당신들 진짜 잘하고 있다, 너무나 고맙다, 이 위로와 격려가 1장이에요.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것은 안심시키기 위해.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과 3장을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소문이 도냐면은 바울은 짝퉁이다. 왜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퉁인데 여긴 짝퉁이다 이거예요. 그때 이미 핍박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성도님들의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분이 말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줬던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나는 진짜다, 걱정할 것 없다, 이러한 위로를 해줍니다. 그것이 두 번째 목적이에요. 편지를 쓴 마지막 세 번째 편지를 썼던 목적이 이들에게 권면하기 위하여. 무엇을?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비록 너희들 주변에 함께 믿는 사람들이 적고 여러 환난과 핍박이 있겠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러니까 정결함과 거룩함을 회복하고 끝까지 싸워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격려하면서 끝내는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에 보냈던 첫 번째 편지를 쓴 다음에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다시 보냈던 편지예요. 자, 잘 보세요. 자, 방금 우리가 첫 번째 썼던 편지에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제대로 된 목회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러니까 성경 잘 모르면서 되게 아는 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보낸 뒤에도 어떤 소문이 오냐면은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데 여기 있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벌써 왔다던데,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게 아니라 이미 오셨으니까 끝났다던데, 이런 소문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두 번째 편지를 쓴 게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보냅니다. 오늘이야 뭐 이메일을 보내건 편지를 보내면 우체국 하루 만에 가버리고 그런 상황이지만, 이때는 편지를 보내도 중간에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정말 생명을 걸고 이거 전달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 사람들의 말 믿지 마라. 이미 오셨고 심판도 끝났고,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은 축복뿐이다 라고 말하는 모든 가르침은 거짓된 가르침이니까,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서 너희들이 대충 살지 말고 반드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거룩함을 지켜야만 한다라고 권면을 했던 두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였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짧습니까? 너무 깁니까?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와 같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담겨져 있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펼 때에, 이 큐티를 할 때에 이 사도 바울의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애틋했을까, 얼마나 그들을 향한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까, 그리고 얼마나 이들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을까. 왜냐면 옆에 있으면 말로 해줄 수 있는데 해줄 수가 없으니까 한 땀 한 땀, 한 글자 한 글자를 쓸 때에 이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었던 말들을 담아서 썼던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였다. 즉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고, 이것이 그래서 오늘까지도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큐티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지만 하려고 애는 써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에게 강조했던 것,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날은 반드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날을 예비하십시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구원받으려고? 아니에요.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내가 준비되어 있는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신랑 되신 그분을 맞이할 그 날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를 정결하게 지킬 수 있어야 되고, 우리를 거룩하게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종말론에 담겨져 있는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 이것이 바울이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신앙의 정수였다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은혜가, 이 동일한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먼저는요, 여러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의 함께 했던 시간이 그토록 짧았음에도 그 뜨거운 사랑은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거예요. 즉, 교회는 언제 의미가 있는가? 이런 사랑 속에 정말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 잘 믿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우리 안에 회복돼야 할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도 바울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예수님, 주님 감사.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것처럼 정말 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이 끈끈한 만남과 이 끈끈한 교제, 서로가 잘 되기를 정말 정말 바라고 소망하고 애틋한 마음, 이 아름다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었고, 또한 아름답게 그 교제가 풍성하게 이어지게 되어진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되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 보면 반갑고 안아주고 싶고 다가가고 싶고 정말 세워주고 싶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기를 원하고, 내가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귀하고 복된 공동체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오고 싶은 교회,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사랑이
발견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므로 정말 많은 이들에게 거룩한 소문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하고 복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신랑으로 오십니다.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거룩한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 그분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가장 깨끗하게, 가장 최선의 모습으로 사랑하는 이에게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회복해야 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주여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준비하는 하루하루 나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 예수님,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 정말 순결한 신부처럼, 정말 자신의 육체와 마음을 소중하게 지켜왔을 그 아름다운 신부처럼 우리 주님의 귀한 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들로 예비되어지는 축복의 생애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배울 때에 기쁨으로 맞이하여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달려가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달려가 주님께 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신부로 오늘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세상을 닮아 냄새나는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되어진 교회,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로 주님께 영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풍성한 양식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므로 결국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 가운데 구현되어지는 축복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바울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교회에 왔을 때 세상에서는 가족 중에서도 받을 수 없었던 사랑이 교회에는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고 싶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러한 오고 싶은 교회의 주인공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매일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그날을 예비하며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로 서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시고, 주님 오셨을 때 부끄러움으로 숨는 그러한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달려나가 준비된 모습으로 그대로 나아가 우리 주님 품에 안기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 날이 오기까지 준비하며 매일매일 기대함으로 주님 오실 그날을 예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십니다. 주여.